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단순한 우리의 매주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는 은혜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기 의자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자가 있는데 누가 이제 만들었어요. 우리 뭐 변지사님 만드셨을 수도 있고 또 누가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의자가 너무 튼튼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튼튼하다고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의자에 앉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자가 튼튼하다고 말하면서도 끝내 의자에 앉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일 뿐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몸을 맡기는 것이죠.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부활을 믿고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또 오늘 오후에 진행해야 되는 플로깅 전도도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 연합 온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왜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하는지 그걸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즉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부활을 쉽게 믿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납니다. 깜짝 놀라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의 반응이 그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어떤 이유를 댑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갔는데 잘못된 다른 무덤을 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사실은 시신을 숨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상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설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게까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봐도 살아난 것이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거짓된 거라고 주장을 해도 본 사람이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과거에 반드시 이 살아나신 사실은 분명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그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했지만 제자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목숨 걸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증언할 수 있었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비겁한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의 증인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과거에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또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은 현재 나의 삶에도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이 거짓이고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너희가 죄에 묶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과거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죄에 놓여있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이후부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난주에 십자가의 모습과 약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기쁨 소식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다 기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옛사람에 대해 죽었을 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무너지고 그 자리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상처난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이 우리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의 자리도 있지만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어있는 부분, 또 죽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회복되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삶의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죽어있는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2000년 전에 과거의 낡은 어떤 교리가 아니고요,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임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이러했다, 부활하셨다, 그거 믿는 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그 과거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겉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어눌해 보여도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 이것이 참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도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과 또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주일을 맞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미래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치던 그 베드로가 눈이 열리니까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곧바로 사라질 수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냥 하늘나라 가실 수 있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자꾸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 그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 읽진 않았는데 20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으로 맺히게 될 열매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첫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향으로 돌아가신 거고요. 우리 또한 그곳으로 나아가게 될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어요? 매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절을 다가오지만 부활절에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11년을 했는데 가장 부러웠던 분이 누구냐면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었어요. 나도 언젠가 돌아가겠지라는 소망을 붙들고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견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고 보니까 진짜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또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4년 동안 금메달 바라보면서 열심히 견디고 훈련을 받는 이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본향으로 갈 날을 기대하면서 또 이 땅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삶인 것이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란시스 세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과제만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믿어야 할 사실이고 지금 살아내야 할 능력이며 우리가 바라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또 잠시 후에 학습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붙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소망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